홀로의 수고 함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4시간이 하루 24시간 부족하다 생각할 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요. 뭔가를 이루려 하고 또 뒤처지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심히 사는 것만큼 우리의 형편은 그렇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삶이 때로는 너무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DC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 한 명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은데 요즘 제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못 올라가요. 보통 이런 전화는요, 이제 미안함 반,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서 전화한 거 반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좀 지쳐요. 너무 바쁜데 어디 기댈 데가 없네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지칠까요? 가을 타는 거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것이 홀로의 수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 둘이 하나보다 나음이라 그랬어요. 사실 대부분 하나보다 둘이 낫지요. 근데 둘이 하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만 노력하는 그 수고, 혼자만 열심히 하는 그 수고, 홀로의 수고가 함께의 은혜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위로자 없는 세상에 위로자로 서라 하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 위로자로 서라 하는 것이에요.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지금까지 전도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 해 아래는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전도서 4장은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불이익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지금 해 아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자가 그 해 아래에서 본 것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지요? 그렇게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옆에 그 누구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문하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감정을 달래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해주고 그 곁에서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 누군가의 억울함이 있으면 그 억울함을 대변해서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위로자인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지금 없다.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어떤 분들은요 이 2절과 3절을 보면 지금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그만큼 지금 전도자가 본 이 해 아래의 세상이 그만큼 지금 처참하다는 거예요. 처참하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권력은 극소수의 왕, 귀족, 제사장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해도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비일비재했고 돈과 권력으로 정의를 사고 팔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과부, 고아, 나그네를 뭐라고 그랬죠? 압제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율법을 무시하고 법을 역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강한 자가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고통과 고난의 삶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게 된다. 어쩌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고통과 고난,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선한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질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빠진 질서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악하고 고통받는 세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주제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지요. 근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16장 2절입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여러분,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 것 같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 욥이 뭐랍니까? 그건 위로가 아니라 재난이었어. 도움은커녕 오히려 너희가 했던 말은 나한테 다 해가 됐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제가 아내와 월요일 되면 웬만하면 꼭 좀 데이트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월요일에는 못다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빨래 하듯이 못다한 이야기를 이제 몰아서 하게 되는데, 뭐 아이들 이야기하고 또 고민 있으면 그 고민 이야기도 하고, 뭐가 좀 기도 제목인지 또 들어도 보고, 이런 일들을 월요일 날 좀 해요. 근데 가끔 저희 아내가 저보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사실 좀 억울하거든요. 제가 사실 공감을 잘하는 편인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본인이 아이들 키우면서 힘든 부분, 또 뭐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마음을 좀 같이 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주로 잘 하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답부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그 남자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정답부터 탁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항상 곁에 있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감정이 제대로 교류가 안 되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을 교류하고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분들은 참 잘해요, 이런 거를. 근데 남자들이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네. 같이 고개를 끄덕끄덕만 해도 되는 그 쉬운 거를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했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마 비슷한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저는요, 결혼 생활 22년 됐는데 아직도 이게 힘들어요. 근데 결혼 생활 40년, 50년 돼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요, 감정을 교류하면서 위로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보통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다 어땠습니까? 엄하셨죠. 가부장적이셨고, 어머니들은 대부분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그 부모를 통해서 감정을 교류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방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배운 그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냥 아내는 희생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남편들 주로. 나는 원래가 그런 사람이라고. 원래가 난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많이 좀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몇십 년째예요. 몇십 년째.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감정을 교류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훈련의 영역이에요. 훈련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거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네? 근데 여러분, 부부관계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고 목사와 성도의 사이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훈련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 헬라파 그 과부들이 이제 구제받는 일에 소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참 놀라운 것은 당시 사도들이요, 이 문제를 그냥 그 소외된 과부들의 이야기를, 감정을 그냥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조를 바꾸는 결단을 해요. 7 집사를 그때 세웠죠. 그리고 실제 구제 사역을 공정하게 재편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상대방과 마음이 통하도록 감정을 잘 교류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그것과 동시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질서에서 마음이 통하고 감정을 잘 교류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때 그냥 잠시 위로받고, 뭐예요? 감정 그냥 잠시 추스렸다가 또 다른 일 만나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질서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는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참된 위로는 그냥 아이고 그랬구나, 눈물 흘리는 거 그 눈물 닦아주고 따뜻한 말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정의와 질서를 세워가야지만 진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만 다스리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쉬워요. 이거는 우리 집에 아이들 뭐 이렇게 삐지거나 속상한 일 있으면 아빠나 엄마가 달래주잖아요. 아빠가 다음에 잘해줄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자전거 가르쳐 준다고 그러고 1년 동안 못 가르쳐 줬어요. 민서야 미안해, 아빠가 다음에는 자전거 잘 가르쳐 줄게. 그리고 1년이 지나도록 못 가르쳐 줬어요. 바쁘니까. 어느 날 걔가 혼자서 자전거를 막 타고 돌아다녀요. 예,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때의 감정만 달래기 위해서 아빠가 잘해줄게, 뭐 해줄게 말은 했지만 진짜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전화 온 그 제자의 말을 듣고 제가 그 제자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니까요, 마음에 많은 외로움이 있더라고요. 성과를 위해서 새벽부터 출근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뭐 주말 되면 타주로 해외로 뭐 출장을 다닙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늘 누군가의 비교 속에서 언제나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쁜 것도 좋고 성과를 내는 것도 다 좋은데 힘들 때, 외로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 꾸리고 애들 키우면서 직장에서 성과 올리고 주말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애들 라이드 해내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그냥 지쳐버리는 겁니다. 한 번씩 우리 자녀들 보고 오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짠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옆에서 힘들 때
외로울 때 격려 잘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곁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한 번씩 자녀들 보러 가시면 그래서 마음이 짠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전도자가 본 세상이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많고 모임도 많고 세상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실제는 공허하고 외롭고 늘 평가받는 것 같고 곁에서 진짜 위로해 줄 그 한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만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학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뭐예요? 위로자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야기 옆에서 들어주는 것이고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표지 아니겠습니까?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밥도 한번 사주시고 커피도 한 잔 내려주시고 기도할게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넘어질 때 그 곁에 서주는 것,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위로자가 필요할 때 위로자로 누군가 옆에서 서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위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래요. 성도의 위로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 능히 위로할 수 있다 지금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위로자로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위로자로 서 있으면 환난이 그 위로가 기쁨이 되고 변해서 소망이 된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위로받는 곳이면서 동시에 위로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비교가 만드는 헛된 수고를 멈추라 그래요. 4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요. 지금 전도자가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재주를 갈고 닦고 있고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경력을 쌓으면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봤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다 수고 같고 그들의 실력처럼 보이는데 그 수고의 동기를 깊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명이나 기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집도 저 집만큼은 좀 살아야 되는 거고 저 집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우리 애도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고 좋은 직장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자가 뭐라고 하지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비교해서 얻는 수고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5절을 또 보실까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그래요. 앞에 4절은요 남들에게 지기 싫어서 그냥 자신을 아예 그냥 막 갈아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절은 지금 뭐래요? 그냥 천성 자체가 게으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몸만 축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 둘 다 지혜 아니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지혜는
이런 것이다 말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6절은 이런 뜻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거 인생에 그렇게 좋은 것 아니더라. 오히려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때 주는 그 평안을 누리는 삶, 그 삶이 더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인생을 한 바퀴 살고 온 사람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나도 젊었을 때 두 손 가득 쥐어보려고 애도 써보고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봤는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리고 지금 손 안에 쥐고 있는 거 그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 감사해라. 그것도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버릴 거야. 여러분, 이 어떤 경험한 사람이 들려주는 이 지혜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젊었을 때는요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다 고개를 그렇지 하는데 보세요. 저 희은자매 전혀 지은자매 전혀 지금 뭔 소린가 하죠 지금. 네.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젊었을 때는 깨달아지지 않을까요? 이만큼이면 충분해 이 말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눈만 뜨면 언제나 비교의 기준이 보입니다. 비교할 대상들이 보여요. 제가 얼바인에 살 때 얼바인은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경쟁이 심합니다. 근데 다른 주에서 오신 세 가족 한 가정이 있었어요. 한 달 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바인 참 무섭네요. 갑자기 오자. 제가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교회 분들이 저만 오면 누구 엄마 애 이거 지금 학원 등록했어? 아니 안 했는데요. 큰일 나 몇 자리 안 남았대 빨리 등록해 갖고 또 등록하고 이렇게 한 달 지났는데 우리 애가 학원 6개 다녀요. 별로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네. 주변에서 지금 이거 안 하면 애들 뒤처진다고 조금 더 올라가야 학교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건 좀 놀라실 겁니다. 그 집에 애들이 3명이었는데 한 달 사교육비로 5,000불이 나갔어요. 이건 좀 놀라셔요. 우린 좀 숫자로 얘기해야 좀 좋아하셔. 우리가 뒤처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그 한 손에 잡은 거 이거를 내려놓는 이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 잡은 것도 이 충분한데 이것까지 잡으려고 그냥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전도자가 바로 이 지점에서 8절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여러분 8절에서 나오는 사람은요 전형적인 이 홀로의 수고에 있는 사람입니다.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고 일은 끝이 없어서 늘 바쁜데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대요. 돈은 있는데 정작 그것을 나눠 쓸 사람이 없고 성공은 있는데 그 성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하는가? 헛되어 불행한 노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노고라는 말은요 단지 수고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은 수고예요. 누릴 줄 모르는 그런 수고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가인은요 아벨과의 비교에서 무너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자 이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이 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나중에는 도시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는 하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늘 폭력의 문화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은요,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무너진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그랬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불렀어요.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은요, 다윗을 향한 질투하는 마음,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뭡니까? 왕위도 사울이 갖고 있고 권력도 사울이 갖고 있고 군사도 다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요, 결국 다윗과 비교하고 시기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무너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비교가 좋지 않다라는 거 다 알지요. 평가받고 비교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비교를 많이 해요. 좀 부끄럽지만 저희 아들이 12학년이라서 최근에 여러 곳에 대학 원서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썼다고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 그 아들이 저희 아들과 똑같은 12학년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어디 대학 썼다는 거는 몇 번 들었는데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어디를 썼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네? 제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집 아들보다는 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비교가 다 나쁜 것은 또 아니에요. 건강한 자극, 배움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비전과 사역을 놓고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KCPC에서는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자극, 배움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제 자극이 더 이상 안 되고 배울 게 없으면 아마 이 얘기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비교하는 것 자체보다 비교하는 기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물어야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 옆에서 나는 어떠한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그때부터 비교하게 되고 비교를 자꾸 하면 지치게 되고 그 비교가 결국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 수고의 동기가 뭔지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바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불안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바쁜 건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손에 들린 것을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미 주신 것을 뭐라고 해요? 세어보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신 것을 세어보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조금 덜 가져도 괜찮다,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를 위한 여백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우리가 끝없이 일을 하면 관계를 가꾸는 그 시간과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시간, 가족과의 관계를 만드는 시간, 교회 공동체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만드는 그 시간을 드려야지만 그 관계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셔야 돼요. 비교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바쁘게 사는 거 이제는 끊어버리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들려주신 것, 그걸 가지고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라 그래요. 9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홀로의 수고가 많고 비교가 많은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라. 저는 뭐든지 혼자 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네. 신방을 다녀도 셋이 다 같이 다니고요. 저희 아내보다 더 오래 봐요, 우리 목사님들을.
손잡고 다닐 판이에요 지금. 네. 함께. 자, 함께의 가치를 네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10절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혹시 넘어지면이에요. 혹시 넘어지면.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넘어지고 싶은 사람 없지요. 잘 살려고 해도 넘어지고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해도 넘어지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가정, 직장, 신앙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떻대요?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그래요.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옆에서 말없이 내 팔을 그냥 팔 하나를 내밀면서 이거 붙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혼자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일으켜줄 동역자가 옆에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볼게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펜실베니아가요 버지니아보다 좀 추워요. 제가 보통 이불도 안 덮고 자고 그냥 겨울에도 그러는데 요즘은 잠옷도 챙겨 입고 이불도 목까지 이렇게 덮고 잡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내가 옆에 붙으면 그냥 더워갖고 싫었는데 발을 은근슬쩍 하나 갖다 대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체의 온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온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온기. 사람의 마음은요 쉽게 식습니다. 그렇죠? 혼자 오래 있으면 어때요? 혼자만의 생각에 자꾸만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믿음도 식고 감사도 식고 삶의 의지도 다 식어버려요. 그때 옆에서 믿음의 형제, 어떤 배우자, 목장 식구 중에서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더라도요 식었던 마음에 다시 불이 붙습니다. 그렇죠? 12절 이제 볼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 전쟁씬에 가끔 이런 말이 나오죠. 내 등을 맡길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그렇죠? 예?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수많은 유혹과 싸워야 돼요. 불안, 상처, 영적인 공격, 죄의 습관, 관계의 무너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혼자 싸우면 뭐예요? 반드시 진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끝나고 나면 꼭 우리 부탁하는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좀 손이 좀 오그라들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기도를 하니까 그 앞에 앉아 있는 저는 민망한 거예요. 몇 사람 앉아 있지도 않는데 자꾸 그걸 또 왜 이렇게 길게 해 또 민망해 죽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혼자 싸우면 반드시 뭐예요? 져요. 제가 지면 교회도 지는 거고 다 지는 거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그만큼 많으면 많을수록 이길 확률이 높고 제가 지지 않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12절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겹줄 하면 우리 뭐 생각납니까? 삼겹살 생각나죠? 삼겹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 겹줄은 하나님, 공동체, 나 이렇게 세 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공동체, 나. 세 겹줄은 삼겹살 아닙니다. 예? 하나님, 공동체, 나예요.
둘만 있어도 우리가 강할 수 있는데, 아까 둘이 있으면 따뜻하다고 그랬잖아요. 둘만 있어도 강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다. 내가 쓰러질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붙드시는 거고, 내가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바로 세워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도저히 못하는 그 싸움을 함께 견디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이게 삼겹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홀로의 수고를 다 버리고 함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누리라 그래요. 여러분, 신앙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뛰는 신앙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이번 주 내가 손을 잡아야 할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일으키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혼자 싸우지 마세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신앙의 싸움은 혼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목자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목사님들 찾아오셔서 기도 제목 나누세요. 제가 기도함을 계속 뒤에 놔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신 기도 제목을 제가 매일 새벽에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12월 달까지 기도할 거예요. 12월 달까지. 그리고 또 다시 1월 달 쓰면 3개월씩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할 거예요. 예. 기도할 일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제 방 멀지도 않아요.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있습니다. 저 방 못 들어오는 방 아니에요. 언제든지 기도 필요하시면 문 열고 들어오세요. 예.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 겹줄의 은혜를 함께 붙들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겹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만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저만 기대하고 들어왔다는 큰 실망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그 중심에 있다면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겹줄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홀로 하는 수고, 홀로 하는 신앙,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함께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세요. 아유, 함께 하니까 좋더라.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밥 같이 돈도 많이 들어요. 밥 셋이 먹으려면. 또 우리 박 목사님은 또 실력 발휘를 또 잘해서 항상 실력 발휘를 잘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셋이 먹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이게 기도하고 저 방에 가서 아침에 누룽지를 이렇게 따뜻하게 데펴서 김치와 낙지젓을 가지고 아주 맛있게 차려놓고 먹는데 맛이 없어요. 누군가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또 먹을 때는 안 들어와요. 네. 밥을 먹는 것도 함께 할 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는 늘 언제나 함께하는 그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